다속 사상으로 본 유교, 역경 1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지무수, 비지무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역경에서 8번째 괴가 수지비입니다. 땅 위에 물이 있어 친화합니다. 그 친화한 관계를 나타내었습니다. 비는 뒤집어진 사람인 자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어깨를 견지며 서로 돕고 서로 친합니다. 뒤집어진 이는 거듭난 나입니다. 비교에 비지무수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란히 평등하여 머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계층도 없이 모두가 나란히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지배하는 머리가 없는 나라를 그의 민화 바보 이반의 날에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임금도 여느 농민과 같이 일하면서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형제였습니다. 침입해온 적군조차도 형제로 맞이했습니다. 말 그대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지독한 바보를 통해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없는 바보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직도 임금이 없고 사사나 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임금을 세워달라고 졸랐습니다. 사무엘은 임금 제도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서면 백성들을 신체적으로 구속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굽히지 않고 막무가내로 임금을 세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사무엘도 더 버틸 수 없어 왕을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의 머리는 하느님뿐인데 사람을 머리로 받들겠다니 하느님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요 으뜸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 앞에 굽실거린단 말인가? 인류는 그 임금을 도로 없애는데 몇천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인류는 비지무수의 길한 민주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공과 귀족들이 잘난 채 으스대던 군주시대는 저우유수로 흉한 시대였습니다. 임금이 머린 시대는 서로 거슬러 용납이 안 되니 저우의 시대였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임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깔고 앉아 충성을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사람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우스운 일이 아닌가. 높은 분은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것을 모르고 아직도 우스운 짓을 하고 있는 민족이야말로 마지막에 달한 우스운 민족이다. 우리는 사람을 내 머리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사람들의 머리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학급 반장이 되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아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학급 반장이 되어 잘난 체 하려는 생각부터가 못난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란히 어깨를 겨누며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남들 위에 올라타고서 머리가 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유영문은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내 머리다.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으뜸이 되어야 하는데 철이 없어서 이 세상이 머리가 되려고 한다. 그러다가 머리가 무거워서 감당을 못해 굴러떨어진다. 주역에서는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예수는 섬기는 이가 되어야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라고 했다. 석가는 세상에 머리 되는 것을 그만두었다. 우리는 사람마다 해골로 된 둥근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이목구비가 달려있어 간판 노릇을 합니다. 그리하여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따지기도 합니다. 머리를 안 다치려고 두 팔로 감싸지만 조금만 부딪혀도 깨져 피가 납니다. 모질게 부딪히면 뇌진탕을 일으킵니다. 이따위 머리가 온전한 머리가 될 게 무언가. 유영문은 말하기를 그대의 생명을 완성하여 어리되게 하라. 뼈와 피로 된 너의 머리를 너의 머리로 삼지 마라. 다시 되살린 묵은 피가 다시 오르내리고 그대를 유혹하여 그대를 죄악의 포로로 만든다. 그리하여 그대를 가둬놓고 꼼짝도 못하게 만든다. 이런 심장과 이어지는 머리는 잘라버려야 한다. 이러한 머리가 없으면 좋다는 것이다. 머리에는 피가 한 방울도 안 돌게 하라. 오직 정과 신만 통하는 이처럼 차디차고 금강석처럼 빛나는 머리를 가지자. 이럴 때 머리를 말씀이라고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피 없는 머리는 말씀뿐이다. 생각하려고 할 것 없다. 다만 말씀을 머리 위에 빛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이 해골통 머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멀리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 머리입니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며 머리를 저 높은 곳에 두고 고추 서서 걷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느라 다른 짐승들이 안 걸리는 척추염을 곧잘 일으켜 얼마나 고생들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참 머리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에게로 수구하려는 뜻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 머리를 둔 나는 하느님만을 그리워하련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다. 죽을 때까지 사는 날 동안 하느님 아버지를 임을 이듯 머리 위에 높이 이고 살리라. 오로지 하느님을 섬기면서 살리라. 늘 하느님을 그리워하시는 얼번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머리로 해서는 안 되며 또 내가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으뜸이요 머리요 생명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